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한절 말씀인데 4장 34절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진리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 위탁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주대심이라는 그 말입니다. 전적 위탁과 주대심. 오늘 말씀 제목이 전적 위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 양식이라는 거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 쓰신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부르죠.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배부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이 문맥상에서도 나타나는데 좀 이렇게 두 장만 넘기시면 6장이 나옵니다. 6장 38절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자신의 모든 생애를 위탁하는 그러한 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전 존재와 자신의 전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하얗게 불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든 중심에는 오직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인생은 사실은 복음서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어떤 모습과 그 가르치신 말씀과 그분의 그 어떤 행하심, 행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 그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좀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다 여겨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대목입니다. 두 가지 의지가 있다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십자가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를,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여러분의 의지가 있습니다. 전적인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살짝 달라지죠. 두 번째 기도하시는 이 42절에 보시면 그 기도에 하시는 내용이 살짝 달라집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 기도하셨을 때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살짝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잔을 마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십자가 져야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그 생명과 전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에 보라 인자가 이제 주인의 손에 팔린다. 가자. 십자가 지러 가자. 죽으러 가자 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옮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은 전적 위탁입니다. 전적인 위탁. 전적인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꿈, 나의 생명, 가정, 자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전적 위탁입니다. 이 전적인 위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며 주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즐겨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듣기를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전해져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싶거나 흔쾌히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을 잘 가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예수님 믿고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뭐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 필요할 때 적당히 이게 봉사자 필요하다 그러면 봉사도 좀 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그 정도의 요구에만을 이렇게 억셉트하고 그 이상의 어떤 헌신과 순종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이런 전적 위탁의 삶은 우리는 왠지 부담스러워서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힘든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는 하나님 믿다가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갖춰놓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나 인맥이나 성공이나 출세로 일단은 내가 기반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야지.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되고 생활이 안정돼야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주님만 열심히 쫓는다고 되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냐.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냐. 이러한 생각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형상으로든지 나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타이밍입니다. 근데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듭니다. 왜 만들죠?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 있는지 40일이 되고 있습니다.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죽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론을 충동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는 보이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변 나라는 다 어떤 신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데 자신들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신을 만듭니다. 거기 32장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의 안정감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보이는 걸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뭐죠 거기에는? 내가 내 심적으로 안정되고 보장되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리고 확실한 무언가로 더 안정되게 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왠지 폼도 잡게 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정되고 어떤 기반이 잡혀지기 전까지는 신앙생활도 보류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2순위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사이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두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취미생활이 되기가 쉽고
커뮤니티가 되기 쉽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특히 이민 땅에서는 이민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한국 사람 만날 기회들이 아직까지는 교회에 와야 한국 음식도 한국 사람들 만나 교제도 하고 한국 음식도 함께 먹고 어떤 이런저런 유익들을 얻고 저는 이것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평생 한국에 있으면 교회 한번 안 가볼 사람들이 여기 오셔서 교회 다니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그런 분들 제 주변에서 저도 여러 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5년 가고 10년 가는데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것이에요. 여전히 교회를 커뮤니티나 취미생활이나 인맥을 넓히고 어쩌면 자기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산과 섞인 속에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1, 2년 괜찮습니다. 그러나 5년 가고 10년 가도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계속 그런 모습이다. 심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큐티 묵상 이번 주에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에스더에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매일같이 큐티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왜 죽다가 태어나서 왜 죽을까요? 사람은 왜 병들고 세상에 왜 죄가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죄가 생겼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유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진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평화롭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며 행복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전적인 위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키워드입니다. 주 대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 대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 대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만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죠? 종입니다. 주인과 종, 당시의 상황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종은 주인을 위해서 절대 복종합니다. 당시의 종은 노예고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말 한마디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게 당시의 종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주인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일을 하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의 종은 한 주인만 섬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종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전 존재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이심을, 주 되심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그래서 전적 위탁의 삶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어떻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전적인 위탁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인정하고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는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냐에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대가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25절, 27절. 그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28절부터 누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막 무턱대고 짓는 사람이 있겠느냐. 비용도 계산하고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고 저쪽에는 2만 명, 두 배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싸움이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그러면 화친을 청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따르는 길이 뭔지를 생각을 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이 뭔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대가가 지불되고 대가가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기대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가 못 미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네, 예수님도 없나 보네 하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접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 인생을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하고 우리는 예수님 덕으로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덕 보고 또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박 인생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것이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인생 걸어가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는 우리에게 그 인생 따라와야 되는 것이 너희가 따라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무지 어디서 온 생각인지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인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한몫 대단히 챙겨보고 싶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폼 잡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10장 속에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좀 장애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4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해놓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셔서 그걸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였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 4가지로 우리가 전적 위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4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35절과 36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럽니다.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 그럽니다. 예수님 따르는데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불화를 겪어야만 할 때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 성수하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분들이 우리 있으시죠.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모처럼 휴일이니까 여행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자주 겪는 일입니다. 부모님 장례 문제를 가지고 집안에 모두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특히 타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에 장례 문제는 심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장례는 정말 시리어스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세미나 때 한국 다녀오면서 어느 분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장례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 가족분이 자기들만 믿고 이렇게 다른 가족들이 믿지 않으니까 매우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와 갈등을 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본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인데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결국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해도 좋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종들에게 형제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가족관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무렇게 해도 좋다, 소홀히 해도 좋다 그렇게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가족에게 잘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데 남편에게 소홀히 하고 아내에게 소홀히 하고 자식에게 소홀히 하면 그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열심을 부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다웠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더 잘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더 잘 그래야 남편도 감동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때로는 이런 갈등과 아픔이 있다라 이런 시련들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둘째는 선택의 희생입니다. 37절에 보면 주님과 가족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가족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지내시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듣는 경우 종종 듣게 됩니다. 부득불 우리가 선택해야만 되는 어떠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십자가입니다.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등에 진다가 아니라 이기고 진다 할 때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참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사형틀이에요. 십자가 된다는 건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때로는 꿈도, 재물도, 건강도 포기해야 되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일도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오래전에 바포 목사님으로 조금 이렇게 교회 내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에도 많이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청량리 588이라는 집장촌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하던 곳이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청년 시절에 유학을 준비하던 때에 어디를 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청량리역을 갔다가 거기에서 그 집장촌의 여인 그 현장을 조금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한번 잠깐 접하게 된 그것이 이분의 그 마음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당신은 나는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유학을 가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나는 어떻게 뭘 지금 할 수가 없어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 계속 이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분이 내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가서 공부하고 더 잘 준비되고 훈련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지금 외면하고 내가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학을 포기하고 이분이 청량리 588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날마다 밥을 해주고 집장촌의 사람들에게 밥을 주면서 거기서 오랜 시간을 그분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도 포기하게 되고 자기의 건강도 포기하고 자기의 가족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주보 안에 제가 제가 쓴 그 글인데 광야교회 영등포역에 가면은 그 옆에 광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임명희 목사님 자세한 건 거기 내용에 들어있으니까 뭐 대충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분 역시도 그분들의 그 알코올 중독자와 거기에도 동일하게 집장촌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며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며 그분들을 섬기시는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전적 위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 생명을 바쳐야 하는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죽임을 당하는 때에도 그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죽음으로써 그분들의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어가셨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북한 일제와 또 북한군의 총칼 앞에 그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순교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데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하고 우리의 목숨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러한 때도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참석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전적 위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 있는 글들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인생과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이러한 포기와 헌신과 전적 위탁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우리가 이런 어떤 희생과 선택과 어떤 싸움과 가족 간의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고 때때로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된다 이런 말 우리는 듣기 매우 어렵습니다. 과연 누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펴보고 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는 누구도 합격점에 이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합격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고 또한 장애물들이 있지만 전적 위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그런 자격과 어떤 마음을 갖춘 것이라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주님 앞에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룻기 1장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룻기 16장 17절 구약성경 40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때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부들 며느리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너희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며느리 한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세미나 참석했을 때 이 본문 가지고 이 본문의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그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다짐과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과 17절 우리 주의하셔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룻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죠. 우리가 각자의 이름을 성호가 이르되 우리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넣고 어머니라는 단어는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호가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전적 위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세상의 왕이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과 같이, 또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따르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눈뜨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그 인생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과 그런 은혜를, 그런 영광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